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자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수군거려요. 이때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세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많은 세리가 또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힐난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또다시 비난합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법도 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인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요나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아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지를 잘 알 법도 한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이라는 말 자체가 불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부정한 것들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뭐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바리새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분리된 사람들이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죄와 분리된 건 좋은데 죄인들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의롭게 살아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그런 거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양은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양이 눈이 짧아가지고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요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예요. 항상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들에서 양을 찾다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서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죄인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럼 당연히 죄인이 돌아오는 걸,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단위인데 데나리온과 똑같아요. 하루 품삯입니다. 가치를 보면 하루 품삯이 되는. 근데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방안을 쓸고 등불을 켜서 보고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는가? 안 찾는 게 이상하죠.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는 이유가 뭘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어요. 이 드라크마는 아마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지참금일 거다. 그 당시 여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혼당하기 일수고, 이혼당하면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왜 예수님께 묻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인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해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남자들이요, 이혼 증서를 쓰고 자기가 아무 때나 아내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사회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아무 때나 아내를 버릴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고 싶으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아무 때라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 지참금은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은 자기가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그건 자기 몫이에요. 자기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 재산. 그거 잃어버려서 그거 열심히 찾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 10드라크마가 그때 당시에 남편에게 받은 결혼 반지 같은 걸 거다. 결혼 예물일 거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머리에 쓰고 마치 우리가 면사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에 쓰는 결혼 예물이었을 거다. 그 결혼 예물을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남편이 결혼할 때 선물한 그 결혼 예물을 잃어버렸으니 그게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구실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열심히 찾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동전을 찾는 데 대한 이유를 학자들이 찾아내는데 그건 뭐 다 추측일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추측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동전을 당연히 잃어버렸는데,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루 품삯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가진 사람이 한 5천만 원 잃어버린 것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잃어버린 것과 어떤 게 더 소중하겠어요? 어떤 게 더 잃어버린 게 더 크게 다가오겠어요? 가난한 여인에게는 이 10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 잃어버리는 게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열심히 찾죠. 찾고 나서 벗들을 불러 모읍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벗과 이웃들은 헬라어로 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 할 때 이 벗과 이웃들은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들을, 자기 친구들을,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걸 찾는,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도 양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냐? 너희도 동전 잃어버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남자들은 양을 찾고 여자들은 동전을 찾고, 이게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다 공감할 법한 당연한, 그 당시 있었던 충분히 공감할 법한 이야기를 남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걸 대상을 달리해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왜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이 환영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동전 하나 잃어버려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느냐.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동전 하나 찾으면, 죄인 한 명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요즘에 교회들이 전도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전도에 동력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전도가 잘 안 되어서 그랬을까?
물론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잖아요.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안 찾아지니까 포기해요? 찾다가 아유 못 찾겠다. 그럼 포기해요? 누구도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목자들은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여인도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기어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찾아내요.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는 아유 전도가 안 돼. 그러면 전도를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아우 씨알도 안 먹혀. 아유 그만둬야 되겠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만두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어제 우리가 신방 갔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1년 후배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별내에다가 땅을 500평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거죠. 파송. 한 주 만에 500명 모였어요. 500명. 땅 500평에 주차장도 있고 예배당도 근사하게 지었으니까 뭐 그냥 별내 아파트 이사 온 사람들이 죄다 왔는지 그냥 한 주 만에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500명.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 뭐 부담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당도 지어줬고 뭐 월세 내는 것도 없고 성도도 뭐 500명 다 거의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500명 든든한 우군 보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군 데리고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죠.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지런히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부지런히 찾고 99마리 가졌다고 해서 한 마리 안 찾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전 9개 있다고 해서 하나 안 찾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잃어버린 건 반드시 찾아야 돼. 99마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자가 야 이거 나는 99마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찾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리는 것 찾으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 찾아내는 게 돌아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청년부가 부흥하니까 하신 말씀이 돈도 안 되는 것들 모여봤자지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돈도 안 되는 것들 모여봤자지. 돈도 됩니다. 돈도 돼요. 몇 년 지나면 다 직장 취직하고 돈도 돼요. 그런데 돈 안 되면 어때요? 그 청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 속에는 그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는 그런 사람만 오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 없나?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할머니들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에휴,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뭐 노인 양반들 와봤자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에휴, 청년들 뭐 모여봤자지 뭐. 그런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세 번째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그 주의 마음이 내 속에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춤추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공감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